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서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골리앗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처음에 원제목은 다윗,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 정복하는 비결, 비밀이라고 좀 제목을 좀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말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을 다 알거든요. 그 물맷돌 한 방에 2m 85cm 정도 됩니다. 2m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한 거인이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미소년이 작은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렸다라는 이 정말 동화와 같은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상대방과의 어떤 전투, 어떤 경쟁의 일들을 하고자 원할 때 그의 서로 간의 그 중간적인 그 분량이 균형이 좀 비등하면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지게 될 때 힘으로 겨뤄봐도 안 되고 지혜로 겨뤄봐도 안 되고 능으로 겨뤄봐도 완전히 기울어진 그 운동장의 모습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능히 할 수 있는, 능히 성공할 수 있는 분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못 난다고 하잖아요. 왜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균형이 맞느냐? 한쪽으로 쏠려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당해낼 수 없는 그 재간의 환경들 속에 이건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에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분량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분량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분량은 말이죠, 약한 것에서 강함이 역사가 일어나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 말이죠,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힘과 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가진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비록 가진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이기고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마주치는 그 부딪혀오는 골리앗과 같은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곧 신뢰의 믿음 속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성,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능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능히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있겠고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패하고 말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향은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조건들 때문에 이기고 지는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역사의 분량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내는,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하는 그 역사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장면들 속에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큰 자와 작은 자의 대결,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전쟁, 그리고 세상과 악하고 패역한 세상과 신자들과의 영적인 전투라고 그런 개념을 두어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는 누가 했어요? 작은 자, 힘없는 자,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의 장면을 두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했어요 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그 미소년이었던 소년 다윗이 장대한 2m 90cm짜리 90cm나 되는 그 장대한 거인을 물맷돌 한 방에 쳐 무찔러 냈다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도무지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내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당연히 신앙인이 이기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의심 없이 되뇌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는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형편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골리앗과 같은, 내가 능히 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 같은 장대한 문제들과 장대한 환경들, 넘을 수 없는 폭우 같은 것들이 우리 환경에 얼마나 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능히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셔 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 신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10중 8구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말이에요, 부딪혀오는 폭우 속에, 부딪혀오는 폭풍우 속에 마치 물질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자손의 골리앗이, 문제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교회의 산적한 문제가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는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거든요. 좌절하거든요. 낙심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믿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라고 이 사실을 도무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적용이 안 될까요? 이 사건을 말이에요, 동화의 한 자락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 권선징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 그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라고
치부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모든 역사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다윗은 그 장대한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를 좀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과 그 비밀을 우리도 발견하고 이와 같이 하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매일의 삶이 시온의 복 있는 대로로 펼쳐질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윗의 그 믿음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닥쳐온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 그리고 골리앗 같은 그 문제들을 능히 넘을 수 있고 능히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스텝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3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첫걸음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마소서예요. 낙담. 왜 낙담하게 되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말이죠, 그 내면의 시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골리앗 때문은 그냥 환경일 뿐인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누가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말이죠,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소서.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윗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넘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장면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지경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역사의 모습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장대한 골리앗을 능히 넘을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메뚜기 신드롬 안에 갇혀져 있어요. 여전히 메뚜기 증후군 안에 갇혀 있다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정말 그곳은, 가나안 땅은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말이죠, 포도송이를 꺾어서 가는데 두 사람이 가지에 껴서 짊어지고 가더이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껴서 메고 갈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의 우애들인지라 장대한 거인인지라 우리가 그 앞에 서기 되니 메뚜기 같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나는 메뚜기야. 세상 앞에 나는 메뚜기야. 그러므로 나는 세상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골리앗을 능히 넘을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 개혁이 완성이 될까요? 개혁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정말 비개혁을 우리가 정말 능히 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메뚜기 증후군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누가 개혁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개혁을 이끌어갈까요? 우리 장 대표님이요.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요? 스스로 하나는 겁니다.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 같아요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보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생기가 돋아요. 이 뼈 저 뼈가 붙어요. 심줄이 돋아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뢰 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거든요. 그 신뢰 속에 낙담이 사라진 거거든요. 놀라운 성경의 장면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몇 명의 여인들을 남겨두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한 무리들이, 제자의 무리들이 어느 가정에서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지금 움츠려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집으로 쑥 들어오셨죠. 그리고 내뱉으신 그 일성이 뭐였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뚜기 증후군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스스로 나는 메뚜기예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전도의 무리들이 이제 유럽 땅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아주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사울과 전도 여행들이 열심으로 바울과 전도 여행들이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점하여서 이익을 보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점을 치지 못해요. 이익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도의 일행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심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환경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이 바울과 실라가 말이에요, 그 전도 일행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기쁨으로 찬송해요. 기쁨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려져요. 두 발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그 간수장에게 섬김을 받아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에요. 지렁이가 연체동물이잖아요. 이빨이 없어요. 뼈가 없는 동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 이빨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큰 산을 부서뜨릴 것이고 작은 산을 겨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메뚜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지렁이가 아닌 거예요. 이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이죠, 비록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장대한 안악자 손에 후회드린 골리앗을 넘을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넘을 수 있는 등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골리앗 같은 환경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골리앗 같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불신이 문제인 겁니다. 그 불신에서 출발함으로 두려움이 옴몰아오게 되고 근심과 좌절과 낙심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이에요,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신앙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고 그 수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자, 집중적으로 회의를, 토론회를 이제 벌이게 되었어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 신앙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성락교회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모여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띤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핍박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핍박하면 저들이 다 떠날 거예요. 교회를 떠날 거예요.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핍박하면 되겠구나라고 그 마귀의 무리들이 동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손을 높이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본 신앙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하더라고요. 더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핍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을 하면 됩니다. 저들을 유혹하게 되면 저들이 무너집니다. 신앙인들도 다 떠납니다. 등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반대쪽에서 손을 높이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유혹으로도 신앙인들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유혹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시험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도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또 오래된 고참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하게 되는 무기다라고 얘기했어요. 낙심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 그게 뭡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는 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한번 낙심이 되게 되면,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의 의욕이 다 사라지잖아요.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시험거리에 낙심하게 되면 말이죠, 철야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낙심이 마귀가 주는 가장 최고의 무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낙심을 가져다 주는 그의 원수의 괴계를 능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넘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골리앗을 넘을 수 있는 첫 걸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38절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36절과 37절 한 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울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소서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 너는 소년이잖아. 넌 용사가 아니잖아. 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아비의 양을 치게 될 때에 사자나 곰이 내 양의 새끼들을 가져가게 되면 내가 그들이 입을 찢어서 내 양들을 데리고 왔어요. 구원해냈어요. 살려냈어요. 그러므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능히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다윗이 그 역사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37절에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져내셨다고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을 제해버렸던 그 신뢰함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릴 줄 아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까? 과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구원함을 입게 되는 역사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물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한 건 맞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먼저 내게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먼저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은총 역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언제 받았어요? 과거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에 받은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은혜와 은총의 역사잖아요. 빛이 없어도 그곳에서, 어둠컴컴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동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내 마음에 더 합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래서 110편 103편 이전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게 될 때에, 과거에도 그런 은혜와 은총을 역사 이루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이후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미래에도 이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줄 알게 될 때 이루어지는 역사였던 거예요.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자 입을 찢었어요. 곰의 발톱을 내가 찢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능히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능히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라고 주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주 예수께서 허락하여 이루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놓치지 않는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한 자락의 성경을 또 보게 되면 말이죠,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다윗의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았던 다윗의 그 믿음, 이게 더하여서 말이죠, 어떤 진보를 이루게 됩니까?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래 가서 싸우라 하고서 당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를 주고 검을 주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소년이잖아요. 그 투구가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갑옷을 입었는데 말이죠, 너무 치렁치렁해요. 무거워요. 거추장스러워요. 할 수가 없어요. 칼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벗고 그랬어요. 뭘 벗어냈다고요? 갑옷을 벗어낸 겁니다. 이 갑옷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내게 도움을 주는 의미들이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환경이 열려지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 내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세요. 지식의 영을 주세요. 잘하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물질의 문제인데 물질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환경의 문제인데 이 환경을 넘어달라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갑옷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갑옷을 벗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스펙들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서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목사와 평신도를 구별해내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거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히 넘지 못할 선언은 있는 거죠. 지켜야 될 본분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갑옷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45절에 나오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물맷돌 돌멩이 5알 집어가지고 갑니다. 막대기 하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말하잖아. 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오게? 자, 45절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의 역사의 장면을 우리 믿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능히 넘을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의 감동의 역사의 장면이에요.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갑옷을 벗고 세상 의지하는 것을 벗고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다 버리고 다 놓칠지라도 한 가지 부여잡을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내 구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역사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이 모든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그와 같은 골리앗을 넘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역사 속에 넘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곱이라는 인생을 잘 알잖아요. 야곱, 차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복중에 임신했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역사 이야기를 잉태되었을 때 뱃속에서 있는 복중에 있는 태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에 분명히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와요. 그리고 어찌어찌하여서 큰 부자가 되죠. 다시 하란 땅으로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형 예사가 어떻게 해요?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의 동생을 죽이겠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한 행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이제 야고볼로 야복강 홀로 나루터에서 혼자 앉게 되는 겁니다.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형통해 보겠다라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역사, 당신이 바로 입었던 세상의 갑옷을 가지고 말이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떵떵거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갑옷을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다 내어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붙드는 역사가 뭐였습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역사가 야곱의 그 믿음의 신앙과 맞닿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후에 그의 이스라엘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수룬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역사의 삶으로 골리앗 같은 그 무시무시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쳐내시고 은혜를 떠올려내므로 기억하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